예. 그 5만 원짜리가 100장이면은 얼마죠? 계산이 안 돼. 빨리 세보세요. 5만 원짜리가 100장이면 500만 원. 그렇죠? 200장이면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제 이쪽 옆 이쪽에 5만 원짜리가 200장이 쌓여 있어요. 제 이 오른쪽에는 이제 한 장 수표가 100억이라고 써 있어요. 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선택이 주어집니다.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갈 수 있어요. 자, 200장 5만 원을 가져가실 분. 안 가져가세요? 예, 아니면은 100억이라고 써 있는 수표를 가져가실 분. 100억이라고 있는 수표를 가져가겠죠. 그렇죠? 이게 어쩌면 우리의 당연한 판단이에요. 히브리서의 주제가 이와 같아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우리가 만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거죠. 1000만 원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유, 이 어리석은 녀석아, 왜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100억을 선택하도록 우리가 설득하든 그를 끌어오든 우리가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가지고 100억을 선택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 둘 중에는요, 둘 다 좋지만 비교하면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1000만 원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시는지 유대인들이 그토록 가장 높였던 모세보다도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 존재하지만 그 어떤 선지자들도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뒤를 잇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의 뒤를 잇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그 반차를 따르는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룩한 제사장임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제사를 드립니다. 많은 짐승을 죽이며 그 제사를 드리며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단번에 그 모든 제사를 끝내셨습니다. 친히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고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 앞에 한 번에, 그러나 그 효력은 영원한 그 제사를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붙들어야 되느냐?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과거의 수많은 좋았던 것들을 쫓으며 이것을 따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느 것하고도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뛰어나신 그 예수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이 과정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즉 하나님이 제안한 이 두 가지 선택, 세상이 발 때 정말로 추구했던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쫓았던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선택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이 믿음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움직였고 또 그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좀 나름대로 살펴보았고요. 또 믿음으로 살았던 몇 명의 인물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벨을 살펴보았죠. 이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에녹을 살펴보았죠. 그는 하나님 앞에 300년을 동행하며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놀라운 칭찬을 받았던 그의 삶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제 세 번째로 노아라는 한 인물을 바라보며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벨과 에녹과 노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노아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노아는요, 아담으로부터 10대 손에 이르는 자손이죠. 특별히 이 노아를 보면은요, 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붙일 수 있겠지만 이 하나면은 충분할 거예요.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라고 해도 정말로 이 노아를 설명하는데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수많은 인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며 아담 외에 그리고 아담과 그의 가족 외에 모든 정말로 인류를 다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다시 인류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와 같은 놀라운 창조의 명령은 이제는 노아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노아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노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보면 알 수 있죠. 자, 우리 11장 1절 말씀, 우리 참 많이 자주 접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니. 예,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구체화시키고 보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7절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예,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보게 해주는 증거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는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뭡니까? 경고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했어요. 그 증명이 뭐예요? 그 역시도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는데 그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고 없고를 정말로 따지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상당히 위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노아는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심판은 에녹을 통해서 주셨죠. 그러나 이제 수백 년이 지난 이제는 이 노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경고하십니다. 이 세상을 내가 말한 대로 사람의 악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이 노아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 경고를 들었을 때 그는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는요,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요, 노아가 들었던 이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지요. 우리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서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분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심을, 다시 오실 때는 그분이 우리의 심판주 되심을,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동일하게 선포하며 경고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것에 반응하지 않아요. 왜 반응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 예수님의 구원, 영원한 생명, 때로는 새로운 하늘과 새 땅, 이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불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시 오심, 영원한 심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정말로 영원한 생명,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잖아요. 보이잖아요. 그걸 붙들잖아요.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있다라는 반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보게 하고 확신하게 하고 그것을 붙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의 믿음을 계속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대체 노아는 어떠한 믿음이었느냐?
특별히 이 노아는요, 7절 보니까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그가 반응을 했어요. 그 반응은 어떤 반응입니까? 경외예요, 경외.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경외라는 것을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 떨림, 이와 같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이 경고를 받았을 때 이것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그것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이루어지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조카 롯에게 정말로 천사들을 보내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똑같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조카 롯도 그 천사들의 말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피할 길을 찾아 나서죠. 그러나 자기 혼자 피하나서 나시지 않고 자신의 딸들의 사이들에게 정말로 동일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이 땅을 멸망시킨다고 하니 우리 빨리 도망가자 라고 그 사이들에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사이들이 이 말을 듣고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받았다라고 기록되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이 사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가벼이 여기고 그냥 전혀 그 말씀을 무시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당연히 믿음 없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주의 깊게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도 그냥 웃어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냥 무시해버려요. 때로는 비웃어요. 그 사람은 뭐 그런 말 갖고 정말로 살아가냐 하며 그 상대방에 대해서 여조없이 정말로 모든 것을 깔아뭉갤 때 그것은 그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그러려니 좋은 말씀이겠거니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그것을 그냥 좋은 교훈 들었던 것처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 때로는 희망의 메시지, 때로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노아의 믿음의 두 번째 모습은요, 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이제는요 두렵고 떨림에 멈추지 않고 그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에 여기에 한정 짓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좋은 말씀 들었다. 야, 너무나도 새로웠다. 정말로 새로운 걸 깨달았어. 그리고 끝내요. 그의 믿음이 거기에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깨달았고 경고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을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무엇을 합니까? 방주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대략적으로 많은 이들이 보통 최고 길게는 120년을 잡습니다. 짧게는 한 50년 정도를 잡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50년에서 120년 정도는 방주를 만들었어요. 자,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이 노아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 좀 약간 속된 말로 하겠지만 미쳤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미쳤죠. 예.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바다도 아니라 어쩌면은 자신이 사는 그 마을 한복판에다가 그 배도 자그마한 배도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면서 뭐라고 하면서 만들어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 배를 1년, 2년, 10년, 50년, 60년, 때로는 길게 120년 동안 이 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노아가 이 배를 만들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노아가 배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 하는 일에 너무너무 바빠서 노아가 하는 일에 아무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저마다의 삶 속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나가는데도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인생을 허비해서 그 인생 가운데 상당 부분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말도 안 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심판이 있다라는 그 약속 하나 믿고 배를 만든다. 이것은 세상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이것은 세상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노아는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저 사람은 미쳤기 때문에. 예, 미쳤으면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미치지 않았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없는 신념, 다른 사람에게 없는 믿음, 다른 사람에게 없는 무언가의 확신, 그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이 땅에서 너희들의 모든 인생을 걸어라.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너희는 너의 모든 삶을 걸어라. 나는 내 인생을 방주에 걸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 모든 삶을 여기에 걸 테니 너희는 거기에 걸고 나는 내 인생을 여기에 걸고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그때 받아보자. 어쩌면 노아는요, 그와 같은 심정이었겠죠. 그런데 노아는요, 바로 이것을 보여줌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요, 결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 산상수훈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결론으로 내주셨죠. 그 결론이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들었으면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어쩌면 더욱더 크게 와닿는 거죠. 특별히 노아는요, 자신의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려도 모욕하고 조롱해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는 여전히 경외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방주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세상과 똑같이 걸어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세상과는 달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믿음대로 살았더니 이 믿음의 결과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살았을 때 그가 어떠한 결과를 도출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는요,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예, 첫 번째, 그가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그 집을 구원케 하셨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8명이에요. 그렇죠? 그 8명 가운데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세 자녀와 세 며느리, 이 도합 8명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과 또 그의 자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쩌면 이 자녀들도 함께 아버지의 일에 동참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이 믿음의 영향력을 받아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동일하게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게 뭐 몇 달도 아니라 몇 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런 엄청난 시간 동안 이 방주를 짓는데 이 가족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당연히 그들도 선한 영향력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노아를 통해 그들 역시 동일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정말로 그 간수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노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아는 믿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을 구원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집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각 사람에게 분명히 개별적으로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정 안에는요, 훨씬 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지키고 있다면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내 사랑하는 나의 형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았던 노아처럼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다면 그 믿음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이 저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로 말미암아 7절 중간에 보면 세상을 정죄하고 라고죠. 즉 세상 사람들도 시집가고 장사가고 뭐예요, 집도 사고 저마다 해야 될 많은 일들도 했어요. 그죠? 그렇게 살아갔어요. 노아는 자신의 모든 삶을 방주를 만들며 모든 삶을 거기에 뭐랄까요, 헌신하면서 살아갔어요. 누가 옳아요? 누가 맞아요? 홍수가 나니까 결정이 났어요. 홍수가 나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에 들어가 삶을, 구원을 얻었어요. 세상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 갈고 원하는 모든 것을 살면서 떵떵거리며 평생 살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은요, 홍수와 함께 다 쓸려갔어요. 노아는 그들을 향하여 말하겠죠. 거봐, 내가 옳았잖아. 처음에 이들은 말하죠. 노아 보고 너 미쳤냐? 왜 그러냐? 왜 인생을 거기에 낭비하느냐?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얼마나 헛된 줄 모르느냐? 사람들은 노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외쳤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 심판이, 홍수 심판이 있은 이후 노아는 그들을 향하여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았느냐? 내가 정말로 너희에게 그렇게 경고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내가 옳았고 너희가 틀렸다. 그러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정말로 그와 같은 반열에 노아는 서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지금 당장에는요, 세상이 옳은 것 같아요. 세상이 더 뛰어나고 그들 편에 내가 합류하는 것이 내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요, 세상의 지금의 잠깐의 기준으로 들여다봤을 때라는 거예요. 머지않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이 세상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붙들었던 자들을 주님의 편으로 영접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던 수많은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정죄하실 때, 그때는요, 상황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너희가 틀렸다.
내가 옳았다. 내 믿음 지킨 것이 이렇게 확신하지 않았느냐. 나는 오늘날 이것을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내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굳건하게 확실하게 붙어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7절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맨 위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노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노아가 어쩌면은 우리 인류의 모든 후손의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노아 이후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요. 무엇이 되는 거예요? 의롭다 하는 정말로 그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믿음과 이 의는요. 좀 자주 이렇게 뭐랄까요? 얽혀서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예, 여기서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명칭을 얻어요? 의로운 자라라는 명칭을 얻어요.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는요 의의 상속자가 되어요. 그럼 앞에 있는 특별히 아벨, 이 아벨에게는요, 아벨인데 에녹, 이 에녹에게는요, 의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에게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명칭이 붙어져요. 근데 이 기쁘시게 하는 이 명칭이 어디에서 또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쩌면 그 삶을 묘사할 때 미가서에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공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즉 의를 행하고 또한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이 모든 것은요.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많은 이들을 사랑하는 삶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삶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요 의와 같이 가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라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의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은 의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거룩하신,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의를 말할 때 이 의는요 다양한 방면에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쩌면 오늘 말씀에도 노아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현하였을 때 그를 의의 상속자로 새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의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죠. 야, 의의 기준이 뭐야? 법이 있으면 이 법을 가지고 이 법에 어긋나는 것은 불의, 이 법에 합당한 것은 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의의 기준은요 어디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옳다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건 의예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옳고 좋고 세상에서 아무리 그것이 괜찮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그건 의가 아니에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한 예로 이런 예를 많이 듣습니다. 거짓말이죠. 거짓말. 자, 거짓말은 의로운 거예요? 불의한 거예요? 거짓말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거짓말하고도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기생 라합, 정탐꾼들을 감춰주고 거짓말했잖아요. 요나단,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감춰주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쩌면 도덕적이라고 이성적이라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이 옳다. 그래, 나는 그게 기뻐. 이거는 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봐도 모두가 이렇게 가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야 그건 아니야. 그러면 그것은 불의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아를요 의의 상속자로 여겨주신 거예요. 세상은 결코 노아를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미쳤다, 잘못됐다, 제가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다, 삶을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쟤는 정말로 이제 구제불능이야.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만은 노아를 향하여 너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편에 살아가는 정말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기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서 다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아벨도 믿음으로 살았다가 형에게 죽임을 당했죠. 에녹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게 살아가는데 홀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의 삶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수십 년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며 어쩌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아 쓸려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구원받았던 노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받는 이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해요. 예수 믿어서 평안해지고 예수 믿어서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예수 믿어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예수 믿어서 로마 당국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이 현실이 이들에게는 너무 버거운 거예요. 과연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이들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던 아벨을 봐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을 봐라.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았던 그 노아였지만 끝까지 방주를 지으며 믿음을 지켰던 그를 봐라. 그리고 그들이 말해주는 그 결과를 봐라. 하나님 앞에 기쁘다라고 인정을 받았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고 너는 의의 상속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그들의 최후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끝까지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그 믿음의 마지막 그 결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노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종교적인 예식에 그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느냐,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느냐, 금식을 했느냐, 이것이 믿음의 척도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었느냐, 이것이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120년이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지었던 노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렸어요. 이제는 이 받은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드러낼 때 그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야, 이번 한 주간 너도 정말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나님의 그런 귀한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주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밝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잠깐의 유익을 쫓아 그것을 쫓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만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